지금 중국 광저우라고 하나요? 항저우라고 하나요? 아시안 게임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단연 화제가 되고 있는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선수는 김관우 선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 들어봤으니까요. 게임, 스포츠 게임이에요. 게임 스포츠, 게임으로 하는 그 e스포츠라고 합니다. e스포츠 게임에 스트리트 파이터 V라는 종목, 이름이 어렵죠. 스트리트 파이터 V라는 종목에서 여러분 우승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가 44세의 나이로 10대와 주로 20대들이 이 선수층을 이루고 있는데 그들과 겨루어서 e스포츠, 게임 스포츠죠. 스트리트 파이터 V 부분에서 한국의 국가대표로 선발될 때만에 사람들은 아주 의외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저렇게 나이가 많은데요. 어떻게 국가대표로 선출됐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e스포츠는 빨리 은퇴한다고 그래요. 한국 선수 중에 전 세계 e스포츠계의 그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계에서 황제라고 불렸던 임요한 선수조차도 10대, 20대의 그 상승을 막아내지 못해서 31세에 여러분 은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10몇 살이 더 많은 44살의 김관우 선수가 한계를 극복하고 10대, 20대 선수들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확보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한 사람이 없었고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모두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40대의 나이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프로게이머가 되기 위해서 그는 41세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e스포츠계에 뛰어들었습니다. 모두들 나이가 너무 많아서 프로게이머가 될 수 없다고 만류했지만 그는 나이와 상관없이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금메달을 목에 걸고 다음 아시안 게임에도 출전할 거냐고 물으니까, 기자들이 물으니까 저는 2026년 아시안 게임뿐만 아니라 뇌 노화가 시작된다고 하는 70대까지 게임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이 김관우 선수는 그 의학자들이 여러 설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뇌가 뭐 20대 중반부터 노화된다. 그런데 그런 말을 안 받아들이고 우리 인간의 뇌가 몇 세부터? 70세부터 퇴화된다. 노화된다는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70대부터 퇴화되면 나는 아직 40대인데 멀었네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일찌감치들 젊은 아이들의 그 팽팽 돌아가는 그 머리를 당해내지 못해서 순발력을 당해내서 조기 은퇴하는데 이 사람은 1세 입문해서 44세 아시아의 그 기라성 같은 젊은 친구들을 다 물리치고 여러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가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인간의 뇌는 60대부터 퇴화되는 거야. 아니면 좀 늦는 사람은 70대부터 퇴화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 금메달을 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도 프로게이머로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여러분 도전하지 않았다면 그가 과연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을까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고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도전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금메달을 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마음의 생각은 우리 운명을 결정지을 만큼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잠언 23장 7절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 같이 그도 그러하니라. 우리 인간의 운명은 나라는 존재는 나의 생각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모습은 과거의 나의 생각의 결정체고 내일의 나의 모습은 오늘의 나의 생각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언제나 긍정적인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후반부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항상 예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쉬운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렸어요. 하나님께는 항상 뭐만 있다고요? 예만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아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할 수 있다, 성공할 거다, 아멘들 하세요. 승리할 거다, 소망을 품거라, 사랑한다, 축복하리라, 형통하리라, 이런 긍정적인 생각만을 여러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긍정적인 것,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항상 하나님은 소망 중에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두고 포로로 붙잡혀가서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는 부정적인 생각과 패배주의 의식에 가득 들어쳐 있었어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과거에 쓰라린 추억이 있을 거예요. 쓰라린 패배의 경험, 실패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너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가 엎드려졌던 때, 우리가 곤고한 때, 정말 패배의 순잔을 마셨을 때, 실패의 순잔을 마셨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할 때 여러분 아멘 하세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길을 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패배의 주의에 젖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들어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광야에 내를 내고, 광야에 무슨 길이 있었냐, 그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사막에 무슨 강이 있어요. 그래서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하나님께 지금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마치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이 어렵고 힘이 드십니까?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기만 합니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하나님의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부정적이 아니라 여러분 소망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과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생명력이 약동하는 놀라운 일을 여러분 이루시고 펼쳐나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긍정적으로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와 계세요. 그리하여 어떤 악조건 하에서도 항상 원망 불평하는 대신 소망 중에 감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여러분 강을 내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는 고백에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나의 고백으로 여러분 항상 시인하며 긍정적인
여러분 생각을 하는 사람과 여러분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결코 부정적인 생각을 주시지 않습니다.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 속에 마귀가 역사하여 마귀가 주는 사망의 열매를 여러분 맺고 살게 되어 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지금 부정적인 마귀의 종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긍정적인 생각에 붙들리면 천국의 축복과 여러분 평안이 임합니다. 반면에 마귀의 부정적인 생각에 여러분 붙들리면 그 사람에게는 지옥의 저주와 여러분 고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마귀에게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므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천국의 주인 대신 나 예수가 너희 가까운 데 왔으니 이제 너희들은 죄를 회개하고 나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마귀의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의 긍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생명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고 여러분 예배를 멀리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마귀가 주기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속에 꽉 들어차서 우리는 마귀의 부정적인 생각에 붙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우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그 다음에 밝은 미래를 상상하게 하고 여러분 생각하게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멀리하면 세상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와요. 우리 마음속에 세상적인 가득 차서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생명 역사와 축복 역사가 나타나는 대신 마귀의 사망의 역사와 여러분 고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내게 어떠한 생각이 찾아올 때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로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가 나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주는 부정적인 생각인지를 잘 검토해 봐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이나 여러분 덥석덥석 이게 내 생각인 거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할 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무엇을 하고자 어떤 생각이 들 때 이 생각이 성령 하나님께 나를 살리려고 주시는 축복의 생각인지 마귀가 나를 구렁텅이로 멸망의 여러분 구렁텅이로 떨어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사망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인지를 곰곰이 깊이 생각하고 그 생각을 분별해야 돼요. 아멘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성령 하나님이 주신 긍정적인 생각인지 마귀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 주는 부정적인 생각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 충만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믿음이 실해질 때가 있어요.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기의 마음에 치고 들어오는 생각이 성령님이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는 생각인지 항상 깨어서 근신하면서 생각을 가다듬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면 무릇 지키는 것보다 뭘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좋은 생각을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여러분 소망의 생각을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좋은 것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나쁜 것은 마귀가 집어넣지 못하도록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지 못하도록 마음의 생각을 지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생각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완전하게 바꿔놓는지를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미국의 교포 사업가인 김태현 회장의 신앙 간증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녀는 23세 때에 미국에 이민길을 올랐습니다. 그래서 유색인종으로서 당해야 되는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어요. 언어도 짧지요. 그 다음에 유색인종이지요. 뭐 하나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지요. 그런데 그런 모든 어려움과 악조건을 견뎌내서 마침내는 TYK 그룹을 여러분 일으켰어요. 회사를 일으킨 게 아니라 그룹을 일으켰어요. 여러 회사를, 계열 회사를 여러분 거느린다는 거예요. 그녀는 사업을 하면서 넘어야 할 험난한 여러분 산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부여잡으면서 스스로를 다잡으며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He can do it. She can do it. Why not me? 그도 할 수 있고 그녀도 할 수 있는데 왜 나라고 못한단 말이냐. 이렇게 계속 자기에게 되뇌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이 환경을 뛰어넘어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자기가 끊임없이 여러분 되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의 그러한 긍정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생각이 그녀로 하여금 모든 악조건을 뛰어넘게 했어요. 그래서 매출, 이게 제가 그 책 읽은 게 5년이 넘으니까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무려 1,5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엄청난 여러분 우리한 기업인 라이트하우스를 일궈냈어요. 그리고 환경, 컴퓨터, 또 인터넷, 피부 무용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사업을 확장시켰습니다. 거기에다가 태권도 도장인 정수원 아카데미, 그랜드 메스터, 태권도도 했나 봐요. 메스터로, 또 TV에서 태연 킴 쇼 진행자로, 또 미국 내 저명 인사가 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이 일생을 결정짓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자신의 발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임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왜 자신은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생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냐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합니다. 성공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마음속에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꿈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의 생각이 바로 성공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김태현 회장이 한 얘기예요. 믿음 안에서 바울은 주님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같이 고백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 여러분 다 외우시죠?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자기가 아무리 악조건에 하에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조건 하에서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일한 주님을 믿는 우리는 여러분 바울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만 기울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갖 생각에 반응하고 계신다고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온갖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정적인 생각을 여러분 하고 살면 우리 삶 가운데 창조적인 역사가, 생명 역사가 나타나고,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면 마귀가 주는 파괴적인 여러분 사망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 하는 역사예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내 앞에
하나님은 놀라운 시온의 대로가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렵지만 합력할 선을 이룰 것이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런 마인드로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여러분 앞길을 열어가시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대로 여러분 결국 망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 광야에 들여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 하는 거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야에서 1세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환경 바라보지 말고 마귀는 너 환경을 바라봐라. 너 지금 죽을 지경이잖아. 하나님 너를 버리신 거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고 계셔. 자, 이웃에 있는 김집사 봐. 저렇게 잘 나가잖아. 근데 너에게는 이렇게 길이 안 열리는 거야.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너를 버리신 거야.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고개를 끄덕끄덕 할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마귀와 같이 망하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멸망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차고 오거든 쳐들어오거든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한 길로 딸격길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을 너 환경 바라봐. 너 이제 죽을 거야. 너는 끝났어. 너에겐 더 이상 길이 없다고. 너희가 막다른 골목에 다들 더 길이 없잖아. 길 없음이잖아. 길 없음. 디엔드잖아. 끝이잖아. 근데 뭘 네가 해보겠다고. 여러분 그래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고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광야에 어디 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길을 내신다. 사막에 무슨 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보지 마세요. 마귀는 환경을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러 말아요. 그 생각 따라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이 어려운 것은 장차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는 것이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나는 너에게 속지 않는다. 이렇게 물리쳐야 돼.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면 금세 시무룩해져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그래 내 말이 맞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버리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여러분 망하는 길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은 결코 받아들이지 말고 물리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생각을 성령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우리 인생의 여러분 갈림길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많고 적음 나의 능력이 많고 적음 스펙이 많고 적음 그게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을 지금 성령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치고 나가느냐 마귀가 주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주저앉고 탄식하느냐 거기서부터 인생이 여러분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땅 위에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부정적인 생각, 죄된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만 다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기로 작정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이 임했는데 그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세상도 다 여러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부정적인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정적인 생각의 결과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목사님 저 지금까지 부정적인 많이 했는데요. 걱정하지. 그걸 회개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했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 하나님 그 말 거두어 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회개하세요. 절대 회개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영이 떠나지 않아. 계속 여러분에게 그 동일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서 여러분 저 사망에 여러분 그 나락으로 끌고 가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은 열매를 가져와요. 생각은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므로 아무렇게나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생각이 막 떠오르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어떻게 물리쳐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는 너의 생각을 거부한다. 나는 너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너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와 반대로 말씀하셨어. 사막에 길을 낸다고 말씀하셨고, 광야에,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낸다고 말씀하셨어. 함락에 선을 준다고 말씀하셨어.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잠깐 시련을 주신 것은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은 환경을 바라보고 안 된다는 생각 가지고 부정적으로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생각 누구로부터 왔어요? 마귀로부터 왔어. 그래서 그들은 마귀로부터 온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마귀와 함께 광야에 다 죽었어요. 민수기 14장 3절 어째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여호와께서 3절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은 원망하는 말, 불신하는 말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멸시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경만을 바라보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규정해요? 불신앙이라고 규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진노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저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여겨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받아들이면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안 돼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쳐야 돼. 할렐루야. 그 고개를 끄덕끄덕 네 말이 맞아 그러면 마귀가 하나가 돼버려요. 생각만 하나 된 게 아니라 내 인격과 나의 영혼이 하나가 돼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이 그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그 어떤 생명 역사와 어떻게 여러분이 원하는 축복 역사도 안 나타나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과 저들의 믿음을 같은 것으로 간주하셨어요. 민수기 14장 11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믿지 않는 걸로 말하고 있잖아요. 긍정적인 생각은 하나님 믿는 것으로 하나님 간주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이 이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사문 기자가 무릇 지킬 만한 거다. 지킬 게 많잖아 우리가. 근데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으뜸으로 지켜야 될 게 뭐냐? 마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은 철저히 몰아내고 하나님 주시는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할 수 있다는 생각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마음에 강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요. 예,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당연히 뭐가 와요? 불평, 불만이 따라오겠어요. 불평, 불만을 하면은 여러분 뭐가 하나님께 뭘 보내요? 불뱀을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막 고통이 모든 것이 얽히고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되다가 말아버리고 잘 될 것 같아도 막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선하게 바꿔주실 거라고 믿고 하는 사람에게는 실천하게 다 하나하나 풀려. 언제 풀렸지? 이게 언제 이게 해결됐지? 여러분 다 해결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와 하나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하나 되십시오. 어떻게 마귀와 하나 됩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 불평 불만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불뱀을 보내요. 마귀와 하나 되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조시가 오는 거예요. 쓴뿌리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어느 때든지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안 돼요. 깨달아주셨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탄은 물러가라고 탁 방어쳐야 돼요. 물리칠 수 있는 거 뭐예요? 말씀밖에 없어. 예수님도 사탄이 내게 절하면 내가 온천을 주겠다는 사탄아 물러가 물리치잖아요.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탁 물리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여러분 광야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낙원에서도 패배하잖아요. 말씀 붙잡으십시오.
성령님의 주는 생각을 붙잡으십시오. 그런 사람은 승리해요. 여러분, 가로 유다가 은수악 한 마리가 주는 예수를 팔면은 돈 얼마가 생기냐? 은 30냥이야. 엄청난 돈이야. 그런 생각을 줬어요. 그 생각을, 야, 돈 30냥 엄청 큰데 예수 팔아야지. 우리 민족을 해방도 안 시키고 팔아먹었어요. 마귀가 악한 생각 주는 악한 생각,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그래 망한 겁니다. 가롯 유다에게 역사한 그 어둠의 영은, 원수악한 마귀는 죽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마음에 놀렸고요. 야, 하나님 너를 버렸어. 예수는 너를 싫어해. 널 미워해. 물리치세요. 그 생각을 받아온 순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사막의 금짝 확 들여요.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다가 멸망당했나요? 오늘날 왜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요? 원인이 하나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 해주고 내가 원치 않는 이렇게 하나님 하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 불평이 생겨요. 제가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 정말 너무 많아요. 교회 다 5년 10년 어떤 사람 20년 다녔는데 제가 지금 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담으로 이사 와서 교회를 못 찾고 몇 번 나가다가 쉬고 있습니다. 몇 년 쉬고.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나온다고 약속은 안 와. 오늘 또 오겠다고 하는 사람 2명인데 안 왔어요. 여러분, 믿음 지키세요. 생각을 지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곧장 인도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곧장 가나안이 나타난 게 뭐가 나타났어요? 홍해바다에다가 또 광야에다가 그 다음에 또 막 성바다가 싸웠어야 돼요. 그리고 원망 불평이 이렇게 쌓인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 옛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 주신 생각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안 하시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마귀가 그때 찾아와요. 언제 찾아온다고? 마귀는 항상 기회를 노려요. 항상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문을 탁탁 닫고, 야, 그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지. 하나님은 너 사랑하지 않아. 오늘날 봐봐라, 강도도 잘 되고 살인자도 뻥뻥거리고 잘 사는데 너는 하나님 믿는다고 맨날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너는 안 되잖아. 그럼 하나 없는 거야. 이런 말을 해요. 한 너를 버린 거야. 여러분, 마귀는 절대 찬스를 놓치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지키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지키십시오. 문제가 생기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을 쏟아냈어요. 불평을 쏟아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불법 몰아 그를 죽였어요. 민수기 21장 5절이야.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하나님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목사님, 구약 시대에는 그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뱀을 물려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셨는데 오늘날은 뭐 하나님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막 해도 아무도 안 죽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구약 성경에는 전부 다 육적인 것으로 장차 일어날 영적인 것을 묘사해 놓은 거예요. 그림자로. 그런데 신약시대는 뭐냐면 영이 죽어요. 영이. 뭐가 죽어요? 영이 죽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주의 종 원망하고 교회를 막 원망하고 막 그럼 지체들을 원망하고 그러면 불평하면 내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요. 문둥병 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문둥병 들면서 경공처에서 내려왔죠. 마찬가지. 하나님 교회 나오기 싫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주의 종 만나기 싫어요. 주의 종 전화하면 안 받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를 우리가 살면서 다 누구나 한 번씩 지치요. 이럴 때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고 뭐 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이런 죄를 버리세요.
이런 죄를 회개하세요. 이런 죄를 회개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죄를 계속 동일하면서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그 안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할 때 떠나요. 뭐 할 때 떠난다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는 그 사람이 짓는 죄가 있어요. 동일한 죄를 반복합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소용없어요. 그 안에 있는 영이 똑같이 그 사람 똑같은 범죄를 하게 해요. 돈으로 죄짓게 한 사람은 항상 돈으로 죄짓게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음란으로 죄짓게 하면 항상 음란으로 무너지게 해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원망 불평해요. 대적하는 사람은 항상 대적합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 안에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을 떠나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입술로 고백. 하나님 앞에 자주 회개해야 됩니다. 금식하며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이 영이 떠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절대 안, 여러분을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저 지옥까지 끌고 갑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냥 대충 회개하고 안 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회복이 안 돼요. 우리 모두 회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옛사람의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이에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항상 자기 옛사람의 생각대로 살아요.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자기 옛사람 주인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내 주인이 아니라 예수 내 주인이야, 내가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받지 않고 항상 마귀가 주는 생각 받아들여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인 바꾸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관이 여러분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그 요양관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는데 선지의 생각을 물리치고 우리나라의 다메섹강은 더 맑고 좋은다, 거기 가시면 더 잘 낫겠네. 그러면 빈정거리면 가려고 그랬어요. 그 수하들이 장군이시여, 아니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하라고 해서도 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거든요. 7번 씻었더니 그의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내 안에 들어온 문둥병이 사라지지 않아요. 나의 옛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세요. 나의 옛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세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 길 외에는 사는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생각을 자기 인생을 자기 맘대로 살고자 하는, 주님을 말로만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실제로 주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생각이 그를 사로잡지 못해요. 여러분,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요.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죽어요. 사망이 와요. 지옥의 권세가 여러분을 엄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생각, 옛사람의 생각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본문, 또 다른 본문 로마서 8장 5절 이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 가진 사람은 항상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사망의 열매를 못 따먹고 살아요.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불신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 인생이 여러분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40세에 실명을 하고 신라곤과 복락원이라는 책을 지은 존 밀턴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은 천국을 지옥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기도 한다. 지옥을 천국으로도 마음은 천국을 지옥으로도 만들 수 있고 지옥을 천국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기도 한다. 이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생명을 뿌리는 자와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자와 사망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있다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25장 몇 절인가 안 나왔네요. 같이 읽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예수님 말씀에 씨앗을 뿌리는 것은 그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품게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풍성한 열매를, 축복 열매를 맺게 하려고 예수님은 말씀의 씨앗을 뿌려요. 그럼 마귀는, 우리 안에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을, 불신의 생각을 심는데 그 씨앗을 뿌리는 원인은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려, 원망불평하게 해서 결국은 사망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 멸망의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 사망의 부정적인 생각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사망의 씨앗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은 물리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면 시험 들어요. 시험 든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의 부정적인 얼굴이 새카매지고 나타나는 분이 종종 있는데, 그런 사람은 여기 뭐냐면 마귀가 주는 그 부정적인 생각에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귀여 맞습니다. 마귀여라고는 안 하지요. 그러나 마귀 말을 옳습니다. 지당하십니다. 천만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국 시험 들어요. 마귀와 주파수를 맞춘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시험 들어서 그 사람은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지옥의 길로, 여러분 사망 길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단번에 여러분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점진적이에요. 조금씩 야금야금. 그래서 처음부터 너 하나님 떠나라, 너 더 이상 예수 믿지 왜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불평하게 하고, 주의 종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원망불평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나중에는 이 교회 저 교회 전전하다가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게 만들어요. 제가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주님을 버릴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교회 오래 생활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안 나갔어요. 지금은 제가 불교 믿습니다. 어쩌는 것도 만났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한참 복음을 설명을 했어요. 목사님, 됐습니다. 저는 저의 길을 가렵니다. 그 저의 길이 뭐예요? 사망길이 지옥길이에요.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 제가 더 이상 그분이 간두라고 더 이상 저에게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만했는데,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해주세요. 누군가를 통해서 돌이키게 해주세요. 예수 오래 믿었다는데 지금 불교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조그마한 시험을 줄 때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할렐루야. 문둥병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마귀는 우리를 점진적으로 사망으로 끌고 와요. 마치 개구리를 잡을 때 물을 넣고 불을 세게 끓이면 마귀가, 개구리가 튀쳐나가요. 불을 사사히 온도를 높이면 마귀가, 개구리가 시원하다 나중에 완전히 죽어요. 개구리를 잡는 식으로 마귀가 우리를 조금씩 믿음을 야금야금 빼앗아가서 결국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게 해요.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메리 백스터의 지옥 간증 중에, 주님, 저는 그때 제 생각이 사탄에게 사로잡힌지 몰랐습니다 라며 용서해달라고 절규하는 영혼이 있다고 그 책에 나와요. 지옥에 가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자기가 마귀에게 생각이 사로잡혔다는 것을 몰랐다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주님 잘 믿겠다라고 울부짖으며 용서를 구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했다면, 주님께서는 내가 내게 여러 번 말씀을 통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너는 마귀가 주는 강팍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품고 내 말을 거절하였느니라. 더는 기회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에 강팍한 마음을 녹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생각인 줄 알았는데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생각하여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떠났고 지옥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을 때, 시험에 들어있을 때, 결혼 또는 사업 또 어떠한 여러분 인생의 중대한 일을 결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때 하면 안 돼요. 그 어떠한 조그마한 중요한 결정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것도 작정 기도를 몇 번 하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결정해야지. 지금 내가 시험 들어있는데, 내 마음이 어두운데 어떤 결정, 중대한 인생 결정을 하면 여러분 망해요. 마음이 어두운데 시험 들은 상태, 그냥 이 여자하고 결혼해버리지.
결혼했어요. 그 결혼 망해요. 사업 지금 시험 들었어요. 마음이 어두워요. 근데 사업을 벌렸어요.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충만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고, 난 지금 성령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어. 그때 결정하면 뭐든지 돼. 할렐루야. 그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성령님께 생각이 사로잡을 때 할 때는 성령께서 나타나서 도우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다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 가득 찰 때, 암울할 때,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하나님이 싫고 교회 나가기도 싫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중대한 인생 결정을 하면 여러분 망하는 길이에요. 그건 지금 누구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냐면 마귀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가라지와 같은 육신의 약한 생각, 불신의 생각을 심어주어 사망의 열매를 맺기 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는 지 생각인 줄 알았어요. 지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은 누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성령께서 절대 주지 않아요. 마귀가 주는 생각, 그걸 받아들이면 뭐 한다고요? 망해요.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 결단코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마귀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게 당한 것 같은 육신의 생각들을 심어주려고 안간힘을 쓰고 기회를 크게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공동체에서 분리함과 이단,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과 투기, 즉 불평과 비판적인 태도,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목록 중에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원수를 맺는 그 분쟁, 시. 여러분들은 뭐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술수 이런 거 여러분 상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응? 유튜브를 통해서 뭐 음행 더러운 거 보는 사람 혹시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완전히 근처에도 가면 안 됩니다. 그 이 얘기로 나오는 거예요. 글로 나온 거였어요. 그것도 들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예 눈을 감으세요. 찔끔 감고 다른 데 돌려야 돼요. 에? 음행에 혹시 걸리는, 조금이라도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주로 걸릴 수 있는 게 원수 맺는 거,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공동체에서 분리하는 거, 이단,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 투기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 성경에서 불평과 비판적인 태도라고 나와 있어요. 투기가 뭐라고요? 불평과 비판적인 태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나타나면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이런 것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지 않으면 성경은 뭘 상투까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 어디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성경이 명백하게 지옥에 가는 죄를 말하고 있어요. 이런 데서.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 불평과 비판적인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여자들, 여성분들을 주의해서 봐야 돼. 시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시기. 예? 남자들 중에 조심해야 될 게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분노. 화를 막 불이 팍 분노. 그런 거 다 쫓아내세요. 여러분 그거 품고 있으면 안 돼요. 다 쫓아내세요. 옆에 계시면 이런 거 다 쫓아내라고 말하세요. 다 쫓아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저주를 부르는 육신적인 부정적 육신의 생각을 물리치고 축복을 부르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시편 119편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두 번째, 육신의 생각을 물리치고 믿음의 생각하려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의 생각을.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 기뻐하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세 번째, 육신의 생각을 물리치고 믿음의 생각을 하면 염려,
대신 감사하고 기도해야 돼요. 빌립보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죄가 격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생각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냐? 원망, 불평, 염려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감사하며 기도해야 돼요. 아멘. 윌리엄 제임스 목사님은 생각의 중요성을 이같이 말씀해요. 우리 사회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기 마음의 생각을 바꿈으로써 뭘 바꿀 수 있다?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생각을 바꾸면서 뭘 바꿀 수 있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우리 인간에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이 뭐 연구하는 거 봤어요? 짐승이 뭐 까치집이 매년 바뀝니까?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중 중요한 것 하나가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2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때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천지 만물은 하나님 멋대로 생각됐어요? 생각대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우리 인생이 펼쳐지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각의 존재로 생각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운명은 나의 생각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은 마치 정원과 같습니다. 말씀으로 걸음을 주고 기도로 크게 손을 봐주고 그러면 잘 굳으면 믿음이라는 아름다운 여러분 꽃을 피우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아름다운 여러분 열매가 맺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받아들이면 정원에서 꽃은 찾아볼 수 없어요. 열매도 찾아볼 수 없어요. 잡초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대신 마귀에게 쓰임받습니다. 마귀가 주는 육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고 성령께서 주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